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병든 분들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있고요.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리고 그의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다윗이 그걸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지금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배 축복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저번 주와 또 함께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사건이지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왜 병자를 고쳤냐?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뭘 문제 삼았어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그걸 문제 삼았어요. 이게 뭐냐? 종교법이거든요. 그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누구냐?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데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저주를 받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죠. 복음은 관심 없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그 주변 것에 거기에 사소한 것에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시비가 이제 붙었죠.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느냐?
거기가 어디입니까? 고넬료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됐고, 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뭐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근데 그 집에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뭐 물론 그게 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뭐냐면 자리 싸움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걸 계속 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누구에게 붙었다가 배신도 하고 당파를 만들어서 누구를 거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결국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다가 실제 미래를 두고도 미래 중요하잖아요. 진짜 것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침략당하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그 일을 계속 당한 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 살려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와라. 오늘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왔을까요?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 오늘 여기에 누가 와 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와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런 자 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더 큰 병에 걸려 있어요. 율법, 이스라엘 사상, 그 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 완전히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 없이 교회 간다, 우상 숭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진짜 큰 병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거든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곧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사람을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 너가 하나님이야. 이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너가 하나님이야.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실 그 계획을 갖으시죠. 다시 말해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게 생각과 마음이 어디 쪽으로 가냐? 악을 행하는 거, 죽이는 거,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죽어요. 병들어 있어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뭘 계획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거는 다 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목적 이거를 반대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죠. 다시 말해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영도 죽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죽고 육신의 삶도 죽게 되는 그 일로 완전히 사단이 인간을 몰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점쟁이도 찾아가야 되고 우상 앞에 빌기도 하고 절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계속 영적 문제는 자꾸 옵니다.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아시죠? 이가 이렇게 높이 뛰잖아요. 뛰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벼룩. 죄송합니다. 벼룩이. 근데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벼룩을 그러니까 컵에다가 담고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러면 벼룩이 어디까지 뿐이 못 돼요? 뚜껑 위까지, 컵 위치까지 못 보지잖아.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지나서 컵을 딱 열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뿐이 못 돼요.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의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까지 뿐이 생각을 못 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 해요.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코끼리 실험 아시잖아요. 어릴 때 말뚝에다가 딱 다리랑 연결해서 딱 묶어놔요. 처음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기를 쓰죠. 어느 순간 코끼리가 깨달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나중에는요, 큰 코끼리 조그만 말뚝에 묶어놔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알아요. 나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사실, 그 운명에 딱 사로잡혀요.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져 있어요. 삶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리석은 말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미움, 염려 버리세요.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까지 와서 죽이는 걸 계속하지 마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배까지 와서 안식일까지 와서 죽이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 주의 성도들은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살릴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세계 살릴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생명이 걸린 선택이에요. 그 첫 번째 선택이 뭐냐?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것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미움, 염려, 걱정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걸 봐야 돼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치유됨을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됨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보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로 치유함 받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손 마른 자가 병이 나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치유함 받았다 입니다.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요. 또 이 시대가 또 그것이 가능한 시대예요. 왜?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뭐 유튜브, SNS를 통해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요. 근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듣냐는 거예요. 왜 들을까요? 자기에게 은혜가 되니까 들어요. 아니 그 스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들어도 은혜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와 상관없이 다 들어요. 뭐 책도 그렇고요. 책, 뭐 설교, 누구 목사님, 누구 작가, 좋아하는 사람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성향과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말해주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은혜 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또 들어보라고, 읽어보라고 권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복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나요. 예수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 왕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십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복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어야 합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랑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제자들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어떻게 보면 세상 제자들에게 전혀 맞지 않아요. 너희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복 아니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이야.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도 맞지 않은 말들을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과는 내가 상관없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을 두고 말씀 주시거든요. 이 흐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흐름을 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셔야 되냐? 곳곳에서 말씀의 포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한다는 얘기는 내 소견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산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만 고백을 했으면 좋았겠지.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얘기해. 아니 쉴만한 물가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까지 얘기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얘기했다니까요. 왜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어. 상관없어. 그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곳에서, 은혜 받아야 하는 날에 사람을 죽이려고 미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에 빠진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단의 저주,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얘기합시다.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나를 확정하라. 나를 확정해야 합니다. 어떤 나를 확정해야 되냐?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그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신다. 거기에 대한 나를 확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시려고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나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생명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나중에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어져. 전 천하에 기근이 들면서 많은 나라에서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쌀을 이제 이렇게 팔 수 있는 허락을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거든요. 또 마침 또 가나안에도 이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 이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노예 현장, 감옥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또 왜 보내셨냐?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그 중직자 대회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손성지 이제 목사님을 이름을 밝혀서 미안하긴 한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강아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원래는 그 목사님 이제 사모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 서밋 학교에서, 하나 서밋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서 이제 강아지가 이제 누가 이렇게 주셔서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니까, 학교인데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맡게 되면서 이 집에 이제 강아지가 이제 온 거예요. 손성재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일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이제 뭐 강아지를 키운다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개똥을 4번이나 치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는 이제 교사니까 이제 학교 가고, 자기는 이제 방학이라 이제 집에 있는데 개똥을 이제 4번이나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확정하세요. 뭘 확정하시냐? 나는 현장을 살릴 확실한 망대를, 그 망대로 나를 세우겠다. 나를 확실한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나를 세우겠다. 확정하세요. 그 결단, 이 결단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그 결단이에요.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결단입니다. 나를 확실히 현장 살릴 그 망대로, 나의 현장을 살릴 그 망대로 나는 서겠다. 그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참된 축복, 참된 응답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치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응답 하나님이 주십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자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도록 나를 보내셨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힘 얻으세요. 주일은 시비 거는 날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로 영적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돼야 돼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돼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왜 자꾸 안 되냐?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넘어서 병까지 들었다. 그분들은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 그게 일어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 손을 내밀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예요. 이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손을 내밀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합니다. 또 더 실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고 먹어야 할 것은 안 먹고,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건강할 수 없죠.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에 담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대.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면서 언약 잡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돼. 이 얘기가 뭡니까? 내 인생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거에.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또 못해요. 미래는 더더욱 준비가 안 돼요. 왜?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나는 왜 이러지? 포기 속에 있어요. 그 안 되는 운명 속에 또 그대로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언약 잡으셔야 돼요. 과거, 안 되는 과거, 안 되던 오늘, 안 되는 오늘, 안 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을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